그래서 주부의 노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부의 노동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부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남편의 노동과 양팔저울을 해서 전혀 그 어떤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편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주부 자신도 자기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그것에 대한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이거는 좀 낮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지만 아내 역시도 신성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람 앞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기독교적 노동관은 오늘날에 굉장히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도 점점 복지사회로 변해가게 될 것인데 다만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이제 기업 역시도 의욕이 감소합니다. 아무리 그 기업이 돈을 벌려고 이제 기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지사회가 되면 뺏기는 게 많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많게 되니까 기업도 의욕이 사라지게 되고 노동자들도 의욕이 사라지게 되어서 점점 다 의욕이 사라지는 사회, 그러니까 열정이 사라지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점점 뭔가 해봐야겠다는 변혁에 대한 의지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한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 외에는 다 자기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다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답이 안 되죠. 그런 것으로는 기독교적인 노동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소명관이 일반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각자 다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노동수단론을 가지고 돈이 목적이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한 부르심입니다. 다 저렇게 일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것이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가 노동을 고통스럽게 만든 문제였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노동이 힘든 이유가 죄 때문이었는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정말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것이죠. 죄의 구체적인 결과가 생존과 안정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러한 위협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그 약속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하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노동이 즐겁지 않은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주시게 해달라고 소명의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소망이 있죠. 일하는 게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일이 가져다 두는 보상이 없이도 그 자체의 가치 때문에 일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금전적인 대가가 적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늘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제 일은 더 이상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괴로운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움직임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실업자가 되면 알죠. 몸이 아프면 알죠. 정말 일하는 것이 감사였구나, 축복이었구나,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 참으로 자기가 일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그 8시간의 그 이상이라도 그 일하는 시간이 기쁨이 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면 우리가 일을 통해서 대가를 받고 적당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일입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죠.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건강 유지해야 되고 노동할 수 있도록 적당히 먹고 마시고 옷도 사 입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집을 작게 장만하는 것도 좋은 것인데 그런 것들 다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하려면 돈 듭니다. 돈이 들려면 지금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기 개인에 있어서 모든 가정들에서 이루어와서 그 사랑하는 과정이 화목하게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싸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경험해봤죠.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노동을 해서 일하는 것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노동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 우리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도 사회적으로도 사회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바로 노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 만들고 필요한 재화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식들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해 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을 통하여 유익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노동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칩니다, 많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 있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법 일을 빼놓고는 모든 일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입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도 이래서 그 사람이 어쨌든 그 모든 일들에는 그 자기뿐만 아니라 그러한 움직임, 경제가 움직이게 돼서 사람들이 그 경제화를 통해서 가정을 다 생계를 꾸려나가게 하는 그 사랑의 움직임 속에 모든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움직임이 노동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익한 것이죠. 사회 전체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지식을 주거나 재화를 주거나 돈을 주거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일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일할 때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현실적인 일하는 자세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짜증이 많이 나는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일하는가? 노동은 다 이런 겁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움직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짜증이 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노동의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나왔죠.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노동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의 노동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노동 뭡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죠. 그럼 입에 넣어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계의 어떤 직장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돈을 아무 일도 안 해도 입에 넣어주진 않습니다. 움직이라고 했죠. 광야에서 만나는 내립니다. 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바닥에 가서 주워야 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노동은 주어라, 허리 굽혀라. 그래서 주어라, 이게 노동입니다. 그런데 노동을 할 때 절대 해야 하지 말 일들이 있습니다. 노동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돼 해야 하지 말할 것을 먼저 얘기하면
바로 이들이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원망이 왜 일할 때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원망은 사실은 일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리고 직장에 대한 사회 구조의 원망이 아니라, 그 원망은 누구에게를 향하여 있는가? 오늘 16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사실 원망에는 그 마음의 뿌리 깊은 곳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모세에 대한 너네 때문에 이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 원망의 뿌리에는 누가 있냐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내 집 여기 왜 보내셨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주위 사람들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그 입술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 뿌리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으로는 실제로 세상의 지혜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세상에서도, 세상 지혜자들도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건의사항과 다릅니다. 원망과 우리가 건의사항은 전혀 다른 얘기죠. 불평과 건의사항은 다른 겁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원망과 불평으로는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원망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속,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과 마음을 성경에서는 카르디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깊은 곳이 마음인 것인데, 우리가 짜증과 다른 겁니다. 불평은, 그리고 원망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실제로 일할 때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망을 하지 말아라. 사람이 어떠냐면 잠언 19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자기가 굽게 하고 마음으로 이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먼저 경계해야 됩니다. 일할 때 원망하는 것, 실제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 전에도 원망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랬고, 심지어는 만나가 매일 일용할 양식이 생계비가 주어지는데도, 월급이 주어지는데 매일 주어지죠. 그것을 먹으면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메추라기 먹고 싶어서. 고기, 밥, 후추, 옛날 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탐욕의 자리라는 거죠. 탐욕이라는 거는 주님이 주어진 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원망과 불평이 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랑 다른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원망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죠. 해야 하지 말을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해야 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나누고,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원망이라는 것은 버려야 된다. 늘 기억해. 직장에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망치고 또한 사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바로 원망이었는데,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의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늘 감사한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 감사라는 게 일할 때 막 즐겁고 막 날뛰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홍철처럼 막 그렇게 일할 때 막 오버해서 노홍철 미안하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오버해서 하는 게, 감사라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에 따라 그 감사의 표현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죠. 일할 때 막 난리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재밌는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감사를 놓고 사람에 따라 다 감사의 반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또 어떤 사람은 다가가서 그냥 한마디 눈에 인사로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막 난리치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일할 때 이 직장을 주신 것, 이 사랑의 노동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일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고 사람들 앞에 자연스럽게 일하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될 실제 노동의 자세입니다. 갑자기 오늘 말씀 듣고 월요일날 가서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특강을 하게 된 것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고단한 노동의 자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가 그 일하는 자리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염려도 다 우리가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특별히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왜 하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일까요? 새가 그 새를 먹일 때 어떻게 먹이냐면 그 아이가 지렁이를 바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는 그 자기 자식에게 자기가 먹을 가장 베이비가 알맞게 입으로부터 전수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우리에게 먹이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주신다. 딱 알맞게 소화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노동의 현실을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